좋은 아침입니다. 4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에덴 동산을 떠난 가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읽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리고 쫓겨나는 그 부분까지는 많은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연대기도 나오고 해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빠뜨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도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말에서 이 떠났다 하는 말의 의미는 나가다라는 말도 있고 또 피하다, 벗어나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가인이 15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떠났다 하는 의미를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것은 얼굴이에요. 여기서 앞은 얼굴을 의미한다는 거. 얼굴로부터 떠났다. 즉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동생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았잖아요. 가인은 표를 받아두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떠났다는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악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는,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모습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떠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거주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놋이라는 땅에 살게 됩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지명이 붙은 곳으로 도망했다, 떠났다 하는 이유는 너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인이 도망하여 와서 방황하게 된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기쁨이 없는 탄식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땅 이름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그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범죄한 이후 이곳에서 쫓겨나 버리고 방황과 슬픔의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죄가 인간의 불행의 원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놋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 땅이 노 땅이 에덴 동쪽에 위치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즉 동쪽이라는 말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항상 나오는 이 말이죠. 에덴 동쪽. 앞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동쪽 위치를 가리키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마주 본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가인이 단순히 에덴 동쪽에서 거주하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마주하는, 즉 반대편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의 풀이에 따르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 반대되는,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자, 이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어떤 의미에서 놀랍게 합니다. 바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의 아주 심벌 같습니다. 그릇된 제사를 지니고 드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또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낳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낳게 된 자식이 바로 에녹이라 이름을 합니다.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일한 인물이 몇 나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또 무드셀라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유명한 에녹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장자 한옥이라는 한국어 발음인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있고 미디안의 아들 한옥이 다 히브리어 하노크라는 말로 같은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죠. 또 한 가지 이름이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낙성식을 행하다 이렇게 번역되거나 아니면 가르치다 이렇게도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가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하여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겠죠. 그리고 가인이 그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의 의미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에요. 즉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렇다면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완전히 다른 줄기가 시작된다는 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떤 의미로 지었냐 하는 것은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의 후손들, 그 자손들의 삶을 봤을 때 결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
그 뜻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죄가 계속 확대되고 생산되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의 초기 역사, 인류 초기의 역사가 참 암담하고 우울하였다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을 낳고 또 성을 쌓았대요. 가끔 얘기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이 자기 성을 쌓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대충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건설해 간다. 완성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왜 이렇게 이 성을 쌓았을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이 성을 쌓은 것은 범죄 후부터 생겨나서 가인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 때문이에요. 공포심.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은 죽음을 면하는 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삶의 표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범죄 이후에도 가인의 일생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삶.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제 족보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성경책을 닫기 시작하는 모습이 막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런 족보들이 나와 있을까요? 많은 설명들을 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족보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는 것이죠. 여기도 인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녹의 가계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낳고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족보는 죄가 이어지는 족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의 후손들 가운데 먼저 이랏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랏은 뭡니까? 이랏이라는 의미는 도망자, 도피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사람들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땅을 유리하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한 도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 상당한 문화를 향유하며 도시에서 생활하고 도시를 건설하여 생활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이와 같은 이름과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화가 믿다.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 하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인류 문명이 아주 미개한 가운데서도 점점 발전해 왔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반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이미 상당한 문화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초기 역사에서부터 농업과 목축업이 등장하고 성을 쌓고 도시 생활을 하고 앞으로 나옵니다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철로 기계를 만들고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무후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랏의 후손. 이 무후야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도망하다예요. 쓸어버리라. 무후야라는 도망하다는 말과 엘 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죠. 엘 하는 거. 히브리어 엘. 이게 결합된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다.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참 안타깝죠. 또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장성한 사람. 여기도 엘이 붙죠. 장성하다,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 무후사엘, 무드사엘 이런 이름은 정말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라멕, 여러분 라멕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라멕의 뜻은 일반적으로 강한 자, 젊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인데 왜 유명하느냐? 악명 높은 사람으로 세속 문명의 발전에는 아주 많은 기여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패한 인물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바로 4장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9절 봅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때 충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일부 다처제라는 악한 전통이 인간의 역사에 인류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고 우리 이 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라멕의 때에 이르러 이 전통은 사라져 무너져 버리고 점점 이 악한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어서 심지어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조차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도, 다윗도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는 결혼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이유는 먼저 안목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죠. 이 아다라는 한 여인의 이름은 뭡니까? 단장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실라라는 여인의 이름은 딸랑거리는 자, 악기 다루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마 아다라는 여인은 몸 단장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신경을 쓸 거예요. 또 라멕이 이런 여인에게 꾀임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로 취한 것이. 또 이러한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바로 실라. 악기 다루고 옆에서 유혹하고 이런 여이죠. 여기에 이 안목의 정욕에 라멕이 그만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라멕은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둔한 자의 표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그 위에 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토와 질서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진 이 세상에서 이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이 많은 환자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